스가랴서 우리 스가랴서를 보고 있죠.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령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손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광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수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지금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의료나 또 하나님 정부에 진정한 영적 서밋이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 렘너트가 하나님 2030, 2080 시대에 서밋 자리를 빼앗긴 서밋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렘너트를 키우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청량줄을 잡은 자, 이게 나오죠. 청량줄을 잡은 자가 나와요. 자, 이번 주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의 일과가 야곱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야곱의 본문이 창세기 32장이었어요. 창세기 32장은 2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소식을 접합니다. 형이 장정 400을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 잡으러 오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대로 사람은 그렇게 듣거든요. 그죠? 잡으러 오는 건지, 마중을 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꼭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소문을 또 받아들여요. 소문의 지미를 알아보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대로. 메시지를 그렇게 받는다. 그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야복 강가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엄청난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죠. 그래서 야곱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삶의 흐름과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오늘 장로님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대장자이가 영적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혈통으로 이어받은 엄청난 신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아주 소심한 자 또는 비겁한 자. 비겁하잖아요.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세 떼를 나누어서 한 떼, 두 떼, 세 떼 이래가지고 자기 혼자 또 불안해가지고요. 맨 마지막에 홀로 남아가지고 그 정도로 비겁한 자예요. 자기가 앞에 나서야 되는데 가족부터 먼저 보냅니다. 아주 비겁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인본주의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수차례 언약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었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그 언약을 이룰 난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줬는데도 이 야곱은 그것은 하나도 못 누리고 못 깨닫고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이루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어쨌습니까? 형도 속이고 또 위장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다가 어찌합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 보잖아요. 원래 있잖아요. 머리가 좋고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인본주의입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 특징이에요. 계산이 억수로 빠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열심히 살았지만은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또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자기 또한 속는 인생이었습니다. 삼촌 라반한테 20년 동안 싹을 속여 당했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남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뭐든지 움켜쥐는 사람. 사실상 이 에서와 이 경쟁에서 자기는 이길 수 없어요. 에서는 이미 이 사람은요 들사냥꾼이에요. 잘 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대단한 형 앞에 자기는 솔직히 너무 작은 거예요. 그 방법이 뭐겠어요? 속이는 것밖에 없어. 속이기라도 해서 한 거 빼앗아야 돼. 왜? 안 되는 거야, 싸워서. 정정당당히 싸워서는 못 이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방법이 뭐겠습니까?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 편법을 써서 남의 것을 훔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야곱이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 속에는 언약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야곱의 삶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창세 3장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거기서 자유롭었죠. 창세 3장으로 편집되어 있고 하나님 것으로 편집 안 하고 언약으로 편집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집이 전부 다예요. 그 편집 갖고 자기 평생 살다가 끝이 나요. 그죠? 자기가 그 편집 그것 갖고 평생 살아요. 그죠? 하나님 것으로 편집된 사람은 계속 하나님 함께하는 걸 응답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영적 배경 속에서 살고 하나님 것으로 편집되지 않고 창세기 3장, 1장, 11장 나 물질 성공으로 편집된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쏟고 살고 속이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야곱이 하나님 것으로 편집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기도로 살지 못했어요. 기도로 설계되지 않았어요. 뭐라면 철저하게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어떤 방법 요거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설계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바단 아람에 돌박해서 잠을 자는데 거기 베델이라 하나님 여기에 성전을 짓기 때 서원까지 했잖아요.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자기 있는 곳에서 보좌와까지 쫙 연결된 거 봤잖아요. 요즘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라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 만민을 땅끝별 살기 위한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불렀구나. 아브라함의 약속이 내게로 줬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인생의 디자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시는 그 장면이 오늘 창세기 32장의 화군복음 1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서론에 잡았던 이유가 본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론을 잡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곱이 천사를 놔주지 않아요. 밤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야곱이 천사가 놔달라는데 야곱이 놔주지 않죠. 왜? 지금 이 사람은 사생결단을 해야 돼. 끝장을 내야 되는 길이야 지금 여기에. 놓아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놓아라 해도 새벽에 밝아오는데도 밤새도록 씨름하는데도 이 천사가 놔주지 않자 천사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킵니다. 그런데도 안 놔줘요. 그래서 이 천사가 뭐랍니까? 네 이름이 대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네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주인데 살아왔지 않냐? 내 이름이 뭐이다?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네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내가 너한테 새 이름을 주겠다. 무엇을 보죠? 이스라엘 하라. 이스라엘 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주지 않는다. 악착하지. 끝장을 보는 거야. 우리 끝장 토론하는 거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끝장을 해야 돼 여기서. 자기 인생을 20년 동안 그래 살아왔어. 이제는 이제 형이 막 자객 400명을 자격도 아닌데
자기가 그리 판단하는 거예요. 늘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사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고 고난인 거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쏟고 속이는 인생, 자기 머리만 믿고 사는 삶, 계산하는 삶, 사탄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된 삶, 인본주의로 꽉 찬 인생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거예요. 아멘. 금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속에 거울이 두 개가 있어요. 세상에 보는 그 거울을 가지고 나를 보면은 늘 열등의식에 형 에서와 늘 비교하고 살아야 돼. 형은 저렇게 막 몸에 털도 많고 얼마나 멋져, 막 빵빵하지, 뭐 이런 거. 자기는 예비조례가지고 늘 비교하고 살아야 돼. 형도 사냥도 잘해. 자기는 엄마 치마표 위에서 팥죽이나 끌고 부엌에 왔다 갔다 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되는 기라. 그 거울을 보면 안 돼요. 그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거울을 보여준단 말이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그걸로 쳐다보지 마. 이스라엘로 봐. 아멘. 애는 뭐야? 하나님이다 뜻이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대신 내가 싸워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준 거는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일을 머리를 깨뜨릴 사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이긴 자의 삶으로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죠? 네 인생을 이제는 머리 쓰고 살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마서 계산 때리고 살지 말고 앞뒤 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 야곱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왜 20년 동안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비로소 이게 깨달아지나요? 야곱이 왜 이렇게 알면서도 오랫동안 쉽게 이 과거의 20년 그 과거의 각인 뿌리 체제에서 못 벗어나나요? 우리가 다 그래요. 새 것이 좋지만은 그 새 것을 길들일 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차라리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새 옷 주면 좋지. 근데 새 신발 주면 좋지. 근데 새 신발에 자꾸만 신다 보니까 그 복수방 뼈가 까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옛날 신발 신는 거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야.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 우리는 새 것은 너무 싫어. 좋지만은 싫고 자꾸 옛날 습관으로, 옛날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가야 2, 3, 7을 보고 말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틀을 자꾸 깨고야 되는데 그 틀 속에 가차 있어야 하는. 그래서 야곱이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인도에 간다 해도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 몸에 안 맞아요. 낯설어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변화도 싫으니까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그렇게 살았던 삶이 20년이라. 자, 서론을 그렇게 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대지 여기에 오르보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예루살렘을 청량. 여기는 중복 계시가 나와요. 지금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그 시온성 둘레의 예루살렘 성, 그 성을 짓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성은 뭐냐면은 장차 임할 그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15절에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성경 21장 찾았습니까? 자,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그게 그림자고 이게 실상입니다. 21장 9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봐야 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예언계시록에는 7 나팔, 7 인, 7 나팔, 7 대접이 나오는데 지금 마지막 7 대접을 붙는 거예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그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겠다. 신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좀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리액션. 그죠? 신부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지, 우리지.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지. 아, 주여.
신부, 그죠? 곧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죠? 그 아내를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 아내가 누군가 봐야 되겠죠? 10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 성. 그죠? 이게 신부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15절 볼까요? 15절 21장 15절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깔대자를 가졌더라. 뭘 가졌더라? 청량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표현은 여기에 나오는데 금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량하려면. 옛날엔 청량 계획이 없잖아요. 줄 자를 가지고 다 청량. 금갈대자 청량줄을 잡고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그물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자신이다. 자, 그렇게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청량하신다. 잡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 인생을 청량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재건축하려고. 그죠? 사단의 것으로 된 것 같고 살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살기 위해서 건물, 지금 있는 건물 다 뜯어버리고 새로 건축해 주겠다. 새로 편집하고 새로 설계하고 새로 디자인해 주겠다. 어떻게 재편집하냐? 새로 청량하겠다. 뭐로? 말씀으로 네 인생을 청량하겠다. 그죠? 그러면서 새로 설계하겠다. 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신분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신분이다.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소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새로 디자인하겠다. 새 건물을 짓겠다. 무슨 건물? 옛날 건물 말고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을 짓겠다. 뭐로? 땅 끝까지 정인되도록.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디자인하겠다. 요겁니다, 요거. 딱 이거 잡아야 돼요. 그죠? 옛날에 제가 토목기사라서 일할 때 도로공사나 학포장공사나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건축물, 또 댐 건설, 철도, 항만 이거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청량 작업부터 해요. 청량 기사가 가서 청량을 해가지고 좌표를 다 찍어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도면 설계를 하고 현장에 거기에 맞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청량이에요. 중요한지요. 이 예루살렘을 청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지은 예루살렘 성, 벽돌로 지은 그 성 말고 하나님이 성료로 지은 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건축된 거 그거 다 허물어 버리고, 그래서 여기 청량 기사가 나오는데 청량 기사가 누구냐면은 누가 청량줄을 잡고 있고 누가 재건축하느냐 한번 볼까요? 2장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에서에 잠았기로. 아멘.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잡고 있어. 자, 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다니엘서 앞에 있습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면 되는데 에스겔서 40장 구약성경 1216페이지 1216페이지 자, 여기까지만 찾고요.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에스겔서 40장 찾았습니까? 구약성경 1216페이지 여기서 성경 읽는 사람 안 읽는 사람 다 표시납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우리 한 절씩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안 찾았어요. 네, 1216페이지.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셋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니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을 같은 것이 있더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되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여기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청량줄을 누가 잡고 있죠? 녹같이 빛난 사람. 다시 말하면요, 이 놋은 주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주님이 빛난 주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놋을 지을 때
여러분 번제단을 뭐로 지을까요?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 대장간이었잖아요. 그 대장장이가 우리 일회금속이에요. 우리 일회금속이 거기 가보면 주물이 있거든요. 주물.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그게 그 노선 있잖아요. 천 몇 도가 돼야 그게 노시 녹아요. 그러니까 100도에는 그 노시 녹아야 안 녹아요? 안 녹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그게 노슬 번제단을 노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 노선 누굴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같이 빛난 사람, 바로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이름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량줄을 잡은 자가 청량을 하고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뭡니까? 옛날 집을 어째 돼요? 다 허물어야 돼요. 다 부산다고? 예, 맞아요. 지금 시골에 가면 리모델링 하는 그 말은 아니고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위에 새 집을 짓겠다 이 말이죠. 무엇은 옛날 집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사단의 진을 치고 있는 사단의 망대. 요걸 무너뜨려 줄 수 있습니다. 요걸 무너뜨려 버려요. 옛날 집은 불도저가 와가지고 포크레인 와가지고 싹 밀어버려야 돼. 싹 밀어버리고 그죠? 새 집을 지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집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짓겠다? 그리스도께서. 아멘. 이게 다 모르겠어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나중심. 우리 잘 알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내가 뛰어다니고 내 열심, 내 방법, 내 노력 욕 갖고 살았던. 그것 갖고는 사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경관진, 이 경관진이 뭐예요? 인간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 하나님 떠난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저주재앙을 가져다 닌 죄의 세력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자기 힘으로 꼼짝달싹 하면 없는 게 바로 사단의 진이에요. 안 먹는 게다. 난 절대 안 먹어요. 안 먹을 거야. 이런데도 들고 간다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걸 이길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 잡고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이 경관진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사단의 경관진이 뭐예요? 성공의 영적인 것 완전히 무시하고 영적인 축복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의식주를 위해서 오로지 먹는 거 좋은 차 좋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심 요걸 모든 사람들이 딱 잡혀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 안 필요합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성공의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전부 여기에 다 묻게 있습니다. 이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두 번째 대지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재건축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려 주시느냐?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정에 불신앙에 강력한 이 사단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 내 현장에 이 진을 치고 있는 흑암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내 안에 뭘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세워진 망대가 뭐예요? 갈보리산의 망대. 또 뭐가 있습니까? 감람산의 망대. 또 뭐가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의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갈보리산의 망대. 여러분 잘 알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저주 문제를, 재앙 문제를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으로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몰랐을까요? 야곱이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지식으로만 아까 장로님 얘기했죠. 지식으로는 복음을 알고 있지. 근데 그 복음이 능력의 복음으로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능력의 복음이 되려면은 갈보리산의 응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딱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람산의 망대. 그죠? 여기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끝났다는 사람에게는요. 문제, 사건, 어려움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로 안 보이면요. 우리는 이미 갈보리산에서 이미 끝장난 인생이에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이 문제와 사건이 오면은 또 이 문제 왜 터졌노?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오노? 큰일 났다. 빨리 대책 세우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일 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그릇을 만들고 더 크게 갱신하라고 하나님 주신 사인이에요. 그거 갖고 안 돼. 주님 완전 그릇을 갱신해서 깨버리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서 2, 3, 7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잡아줘요. 하나님 나라 일은 지구보다 더 큰 하나님 응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릇 갱신하라는 겁니다. 문제 사건이 오면 큰일 났다? 아닙니다. 큰 계획이다. 그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가 꼭 위기처럼 오거든요. 꼭 문제처럼 오거든요. 그게 꼭 어려움처럼 오거든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갈보리 산에 망대가 세워진 사람에게는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을 보일지 믿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불신할 것도 없어요. 세 번째 망대가 뭐냐면은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이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겠다. 요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돈도 있고 성공하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방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인생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 드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공을 했는데 왜 성공하는지 몰라. 지금 내가 아주 쇠를 깎았는데 왜 깎는지를 몰라. 지금 내가 가지고 밥 장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일을 하는 줄 몰라. 늘 반복하던 일을 또 해야 돼, 일주일에.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일을 내일 또 할 것이고, 이게 말이야. 인생이 아무런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거든. 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죠? 죽어서 어디 가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성공해본들 그 뭔 소용이 있냐 말이야. 지금 마귀에 잡혀서 종로라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성공하고 기뻐하면 그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무엇을 때문에 하나 불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진정한 의미는 성령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와 이를 모르는데 성공하면 그게 뭐 성공이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청량줄을 말하는데 이 청량줄이 뭐냐? 그죠? 청량줄에는 뭐 눈금이 새겨져 있어요. 눈금 없는 청량줄이 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10cm, 요거는 한 20cm, 여기까지는 1m 이렇게 탁 이렇게 눈금이 청량줄이 이게 매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 청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있어야 돼요? 절대 기준인 하나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응? 편집이 뭐예요? 자를 건 자르고 붙일 거 붙이는 거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속에 말씀의 기준 딱 돼 있으면은 복음 아닌 것들은요 저절로 잘려지게 돼 있어요. 아, 필요한 것은 언약으로 딱 붙잡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말씀으로 딱 청량하는 거예요. 다시 청량하겠다. 뭐로? 창세기 3장 15절로 네 인생을 청량하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네 인생을 다시 청량하겠다. 이 언약이 청량줄이다.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으로 네 인생을 새로 설계하겠다. 아멘. 그 딱 잡아요. 그러면요 엄보이건설을 이기지 못해요. 반석 같게 만들어요.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기도하면은 하늘 보좌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축복을 여러분으로 누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거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이란 말 뜻은요. 잠언이란 말이 있잖아요. 잠자가 무슨 잠자가 뭐냐면은 바늘 잠자예요. 언자는 말씀 언자예요. 바늘 잠, 말씀 언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면요. 계속 여러분 속에 말씀이 찔려야 돼요. 말씀이 찔림이 없다. 율법적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계속 내게 찔린다. 그 사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 바늘은 실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상처난 부분을 치료하고 봉합하고 꿰매는 역할이에요. 저도 이 배에 보면 칼자국 이렇게 쫙 이렇게 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실로 이렇게 꾸몄단 말이에요. 의사가. 안 되다가 이제 호치기를 척척척척척 찍어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호치기를 톡톡톡 옆에서는 그죠? 그게 뭐냐? 봉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 있는 그 영적 상처, 말씀의 실로 여러분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려면은 우리가요, 뭔가 좀 제한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1박 2일이든 뭐 2박 3일이든
우리가 또 여름에도 우리 랩런트들 훈련을 하는 시간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지만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도 반납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어린이 순례 갔는데 막 스마트폰 반납하고 이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애들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 사지를 짙틀고 하잖아. 왜? 살던 데는 못 살게 만들니까. 안 하던 걸 시키고 하던 걸 중지시키 뿌리니까 사람이 몸살이 날까요, 안 날까요? 몸살이 나는 거야. 미치는 거지. 왜? 하고 싶은 습관대로 이제 스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나름대로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한 번은 스마트폰 딱 끄고, 아니면 스마트폰 딱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딱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편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항상 절대 기준이 청량줄이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멋지게 하겠다. 여기 보니까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이 없으면 어찌 될까요? 아니 그 당시에 유일한 그 안전장치, 외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장치가 뭐예요? 성벽이에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잖아. 근데 결국은요, 중국이 만리장성 그걸 허물어가지고 중국이 무너진 게 아니고 내부 고발자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이야기했잖아. 육신의 성전보다 영적인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짓는 성전이 뭐냐면 성곽이 없어요. 왜? 누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신 사망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요 불성곽으로 역사해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네게 되며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되겠다.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성곽을 짓겠다. 아멘. 성령의 불로 하나님 임해서 주셔서, 그죠? 옛날에 이 성전 말고, 그 무너질 성전 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다시 짓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요 염려도 없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스가랴서 2장 10절에 볼까요?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로 속하여. 요 성벽이 없는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방 나라가 네게 올 것이다. 237 나라가 오는 성전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네게 머물르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로 보내신 줄 알리라. 또 12절에 볼까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리니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말하. 이방인들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누가 돌아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런 성전, 그런 성읍을 하나님이 만들어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곽 없는 예루살렘 성이 되길 주십니다. 스케일이 확 커져봐야 돼요. 많은 그릇 갖고는 그 이방인도 못 담고 유대인도 못 담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와 큰 그릇으로 여러분 작은 그릇을 틀을 깨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마지막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그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고 이번에 유튜브로 가지고 다시 한번 쭉 봤는데 그게 뭐라 적혀있냐면은 이 당시에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을 쌓고 자기 자신을 가두었어요. 그게 가두는지는 몰랐지요.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시대의 로마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길을 닦아버렸대요. 성 쌓지 마. 성이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은 막강한 뭐다? 군사력이 있어야 돼. 경제력이 있어야 돼. 그렇게 교만하다가 결국 로마 무너져 버렸어. 저와 여러분의 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불로 지키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간 성벽을 쌓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불로 짓는 성전으로 응답받기를 한 주간 동안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 청량줄을 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견고한 사단의 질을 무너뜨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성령의 불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